레위기 27장은 마지막인데, 레위기 27장은요, 서약의 그 서원과 맹세에 대한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서원에 대한 규례예요. 레위기 27장 한번 보시죠. 2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 다음에 9절에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 이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생축을 드리는. 14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집. 그리고 16절에 사람이 자기 기업의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밭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생축, 집, 자기 기업의 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드려도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한번 서원했으면 뭐예요?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서원은 이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요, 바꾸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되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7장 그 1절부터 나오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제사장, 그 아론의 후손들, 또 레위 지파밖에 못 하잖아요. 레위 지파하고 아론 자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평생을 드리기로 서원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원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여기에 값을 정해서 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냐 여자에 따라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값이 또 달라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남녀가 다르죠? 5세로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앞에보다 적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며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서원했으면 그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값은 어떻게 됐을까? 이 값은요, 노동력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쓰면 값을 많이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힘을 적게 쓰면 값이 정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마 노동력 가지고 구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낼 값이 없으면, 그만큼 돈이 없으면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너무 가난하면 그것도 깎을 수 있었어요. 그 가난 어떤 그 생활 형편에 따라서 정가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이건 서원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구속하는 그 값은 어린이나 그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경에 다 같죠. 그런데 이것은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것이니까 이제 값이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7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재미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 30절 한번 보세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에, 같이 읽습니다.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 막대기를 쭉 놓고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짐승을 드린다고 할 적에 이 막대기를 놓고 밑으로 쭉 막대기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열째를 딱 불러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아까워요. 실해요. 그래 다른 거로 바꿔치기 하면 둘 다 드리는 거예요. 예?
우열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아시겠죠? 탐욕이 있으니까 막대기 아래로 딱 지나가는 거 10번째 딱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는. 자, 이 내용이 있고 사람의 탐욕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규칙을 준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레위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20장 37절,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자, 이것은 앞뒤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고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하게 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400년 종살이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이 막대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줄로 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불러내셨지만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스리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우거하는 땅에서는 나오게 해서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리는 자. 막대기 아래로 지난다는 게 뭐예요? 막대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약의 줄을 메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줄로 메어서 약속한 곳까지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대기 아래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의 줄로 매는 것처럼 붙잡아 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교훈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연결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광야에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우거하는 땅에서 나오게 했지만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다스림 속에 있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언약의 줄로 매는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그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안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요, 순종하기 싫어하잖아요. 복종하기 싫어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순종하는 인생을 언약의 줄로 메어서 기어코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